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니까 한 4번 정도 더 말라기서를 나누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이 형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굳이 왜 우리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한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림으로,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드려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참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내렸던 그 메뚜기 떼를 다시는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포도송이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모든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칭송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특별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완악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그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디서 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완악한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는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강하고 담대함이 교만으로, 오만으로 변질되었을 때 또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13절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교만한 말로, 오만한 말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완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문명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가리켜서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로는 정말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아래에 그 위에 아무도 없고 그 아래에 온 세계가 발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교만하여 바로의 마음이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비교를 했던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좀 오해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그리고 그 말의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라기 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완악한 말, 오만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그 완악한 말, 오만한 말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바로 그 완악한 말, 오만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신명기 5장 20절에 가장 극명하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거짓 증거와 같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의 율례를 준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데 너희들이 그 오만한 말로 대적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뒤에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는커녕 오히려 악한 자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거짓된 일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지요. 그 주장의 근거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아무런 상급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슬프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크도라미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말라기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두워지다, 침울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프게 우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크도라미닛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그곳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들은 그 도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식민지 지배하에서 힘겨운 삶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시간이 10년, 20년, 무려 1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15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간곡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서 그 삶에 만족하며 그 땅에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겹게 했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악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삶을, 원수와 같은 그런 압제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 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롭게 사는 그러한 삶은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죄악된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허울뿐인 신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에게 척박한, 자기들에게 허락된 그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맞습니까? 이런 의심들이 맞습니까?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맞을까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벨론에 의한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성경인데요. 그 5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례가 무엇인가? 그 규례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철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 때가 아니라 철 따라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지금 메뚜기가 들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26장 4절 5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메뚜기가 들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그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열렸던지 그 포도 열매를 따는 그 시간이 파종할 때에 이를 때까지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는 그 땅에 임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레위기 26장 3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잠시 지체된다 해서 그들은 다시금 죄악의 삶으로 그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패망한 자리에서 다시금 그 땅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지체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죄악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헛된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는다. 천만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하게 하신다. 천만에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늘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는 그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겨운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영 평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저되는 신앙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단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라기 3장 1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메뚜기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포도열매가 익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의 삶이 늘 평탄하던가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여러분의 삶에 늘 그냥 복된 일들만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왜요?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핍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은 섭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게 된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형편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량이 바뀌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슬픔들, 여러분의 힘겨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니 이 삶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의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힘겨움이, 이 서글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